기도하고 목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모군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귀한 열매를 맺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 중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뜻과 나라의 뜻에 우리가 일치되어지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감사는 쉽지 않지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화를 보면 아들 셋이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의 가정에 아이 한 명이 물놀이를 갔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집에 이 가정의 후원으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왔는데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아들 셋을 다 키우기에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그 집사님의 고백의 말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더 위로받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섭리 역사하셔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건강한 기도가 뭐냐? 기도를 하되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면은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어지면 그것을 감사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무엇이랍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은 이 저주의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말이 뭡니까? 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은 솔직한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이 기도는 언제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항상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기도일까? 저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적인 요소를 항상 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그 기도는 언제든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아픕니다. 또 사업도 망해갑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도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이 나을 것도 감사하고 이 사업이 흥할 것도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했다면 그 성도가 병에서도 나을 것이고 사업에도 흥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이 성도에게 사업을 다시 흥하게 하고 건강을 다시 강건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궁극적인 축복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한 기도의 결론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든 간에 그것이 최고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연적으로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신뢰의 표시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미리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 응답해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나의 생각에 내가 판단한 대로 이루어졌던 아니면 내가 강구한 대로 이루어졌던 그렇지 않았던 관계없이 상황의 환경에 관계없이 나는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저런 결과를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은 기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100%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분명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맞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자녀의 구원과 남편과 아내의 구원, 가정의 복음화 이 제목은 아름다운 제목인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도의 응답을 간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 속에 있는 이 문제를 걷어내고 제거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했다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감사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기도가 가지는 특별한 힘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감사가 기초가 되지 않은 기도는 늘 불안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는 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PPT 영상을 봐주시고요. 함께 나누기는 1번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자, 내가 지난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나는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그 결과 응답을 갖다가 적고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는 쉽지만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자신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을 두 개를 적어보고 이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적어놨습니다. 아들의 취직시험 감사기도, 아들이 이번 취직시험에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시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준비해 놓으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낙심하지 않고 더 노력하게 해주세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합격해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혹 그렇게 하지 않는다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되지 않은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직장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진 하나님은 그곳에 붙일 수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들을 반드시 알게 되어집니다. 자, 정리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연적인 호흡처럼 항상 주 앞에 우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발적이 되어지고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육신의 초점에 맞춰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목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줄지라도 실망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장을 기억하시고 말씀 배우기에 더욱더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든 목원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